오늘은 누구 안에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 이 후반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선택 하나가 자녀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죠. 예전에는 요즘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술과 도박에 빠져서 가정을 내팽겨치는 그런 가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들이 많았죠. 분명 잘못된 선택은 아버지가 했는데 그 선택의 결과를 누가 같이 받습니까? 그 아내와 자녀들까지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부모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내면 자녀들이 그 좋은 영향을, 믿음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그 교회 대표인 목회자가 영적으로 흐려져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쥐락펴락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깨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말씀 붙들어서 그 은혜를 성도들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 역시도 똑같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그 결정을 하나를 잘못하면 나라가 어떻게 하죠? 휘청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혜롭게 결정하고 국민들을 생각하고 결정하게 되면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공동체에는 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의 선택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대표성의 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 한 사람의 선택이 모든 그 구성원까지 같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본문이 바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두 명의 대표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합니다. 첫 번째 대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어받은 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가 누구일까요? 아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먼저 우리의 첫 번째 대표였던 아담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천천히 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이 세상의 첫 번째 대표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복을 주시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이것을 정복하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했으면은 어땠을까요?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을 그 세상에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죠. 아담의 이 선택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제 이 죄를 저지른 아담뿐만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말씀이 상당히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말씀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아니, 왜 아담이 잘못했는데 제가 피해를 봐야 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 죄의 짐을 같이 떠안아야 합니까? 라고 억울해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여러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대표성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의 선택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지도자의 결정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대표 아담, 이 아담 안에 있는, 이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우리들은 한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저지르고 이 아담의 안에 묶여 있었던 우리 모두가 함께 죄와 죽음의 늪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조금 더 덮기 위해서 비유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임신을 한 상태로 비행기를 탑니다. 그럼 아기는 어떻게 되죠? 아기 역시도 같이 비행기를 탄 거죠. 아기가 스스로 티켓을 끊은 것도 아니고 어디 여행 계획을 한 것도 아니지만 아기는 같이 비행기를 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비행기를 탔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아기도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엄마가 탄 이 비행기가 추락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아기도 같이 추락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기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기는 자기의 의지나 행동과는 상관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엄마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담 안에 있던 우리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이 인류의 대표, 모든 사람의 대표인 아담이 불순종이라는 죄를 짓고 타락을 하니까 그 아담 안에 있던 우리 모두가 함께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운명을 우리 스스로가 바꿀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티오피아 사람이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아멘. 성경에 에티오피아가 나온지 처음 아셨죠? 네, 구스인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는. 근데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흑인이죠.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흑인이 자기 뜻대로 백인이 될 수 없다. 흰 피부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표범이 자기 몸에 있는 얼룩무늬를 스스로가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아담 안에 있는 우리가 내 힘으로는 절대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바꿀 수가 없다. 우리는 그냥 추락하는 비행기에 이 엄마가 타고 있는 비행기에 추락하고 있는데 그 뱃속에서 같이 추락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표인 아담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한 우리 인생의 결말은 결국 무엇뿐입니까? 영원한 죽음뿐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대표자 하나를 잘못 만나서 모두가 죽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대표자, 첫 번째 대표자인 아담 안에 두지 않으시고 또 한 명의 대표자를 보내주십니다. 그게 두 번째 대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대표였던 아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의 환경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모든 것이 완벽한 어디에 있었죠?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뭐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곳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서로 반목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벽한 나라, 완벽한 세상,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도 첫 번째 대표였던 아담은 범죄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두 번째 대표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거하셨던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죄와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맨날 시기 질투하며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달랐습니까? 똑같았죠. 서로 싸우면서 누가 더 높은 곳을 차지할까 고민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탄은 틈만 나면 예수님을 유혹하기 바빴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대표로 오신 예수님은 이런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것이 바로 우리 두 번째 대표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마치 구스인이 에티오피아인이 자기의 피부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 안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의 순종 덕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이유는 우리에게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나의 옛 대표인 아담을 떠나서 새로운 대표 되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혹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것이잖아요. 영화 초반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1950년대에 실제로 있었던 6.25 전쟁 때 흥남 철수 작전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거의 북한 전역을 다 점령할 쯤에 갑자기 중공군이 개입을 합니다.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북진했던 군대들이 갑자기 후퇴를 해요. 그러면서 민간인들도 같이 피난길을 또다시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10만 명의 피난민들이 이 흥남이라는 부두, 이 함흥 어딘지 아시나요? 그 북쪽인데 함흥 근처의 흥남 부두에 10만 명이 몰립니다.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이게 그때의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때 영하 수십 도의 칼바람이 부는 상황인데다가 뒤에는 적들의 포탄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배를 타지 못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부두에 지금 뒤에 보시면 뭐가 있죠? 배가 있습니다. 미국의 큰 화물선이 있었는데 이 배는 원래 피난민을 태우기 위해 있는 배가 아닙니다. 군수 물자를 수송하는 그런 수송선이었죠. 피난민들은 그 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막 외칩니다. 울고 불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이 배에 탈 수 있는 정원이 60명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군수물자가 다 실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몇 명 있다고요? 지금 10만 명이 지금 몰려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그 배의 최고 책임자였던 선장이 결단을 내립니다. 배에 실려 있던 수많은 무기와 군수물자, 물건들을 최소화하고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피난민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운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다 이루고 서 있어요. 뻣뻣하게 차렷 자세로 서 있을 정도로 빼곡하게 탑니다. 이게 지금 갑판 위에 있는 사람들만 있고요. 이 안에도 가득했습니다. 이 배에 무려 14,000명의 피난민이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에 탄 사람은 전원 생존하여 거제도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살아남은 피난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뭔가 잘한 일이 있어서 살아났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뭔가가 있어서 선택받고 이 갑판 위에 타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그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생존하게 됐을 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진 보십시오. 첫 번째 대표 아담 안에 있는 우리는 마치 이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마치 부두 앞에 몰려든 피난민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내 힘으로는 이 지옥 같은 현장을 빠져나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여기서 선장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실어져 있었던 그 모든 군수물자를 다 버리지 않았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자기의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하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방주의 문을, 구원의 방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순종이 모두 내가 한 순종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것이죠.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다 꾸겨 넣었기 때문이죠. 피난 떠날 때 가져왔던 짐들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빈털털입니다. 짐 버리기 아깝다고 배 안 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피난민들이 이 상태로 며칠 동안 항해를 하고 거제도로 갔을까요? 열흘 동안 이 상태로, 차렷 상태로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이런 곳에서 제대로 잠이나 잘 수 있었을까요? 계속 쪽잠 자고 졸고 이러고 있었겠죠. 여러분, 볼 일은 또 어떻게 받겠습니까? 화장실이 있습니까? 여기서 얼마나 불편하고 더럽고 비위생적인 생활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모든 불편함과 고통을 무릅쓰고도 배 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왜요? 그래야만 사니까. 그래야만 사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피난선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어라, 이 안에서 버티고 견뎌라,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배에 타려면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 욕심도 내려놔야 하고요,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모든 삶의 방식도 다 버려야만 합니다. 또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많은 불편함과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어서 숨이 막힐 때도 있죠. 세상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굳이 그렇게 살아야 하냐고 미련하고 답답하다고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편안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배 안은 좁고 불편합니다.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있어야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 불편하죠. 사람들이랑 같이 부대끼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일이 더 많은 법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남들은 다 쉽고 편하게 사는데 나 혼자만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편안하거나 안락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 줄 믿습니다. 그래도 말씀 붙들고 이 순종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버티고 견디고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또다시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셔서 주님께 회개하고 또다시 나를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해달라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